할렐루야. 월드컵 승리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월드컵 16강 진출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12시에 대한민국 해야죠. 오늘 하나님 백성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감사였는데요. 주제가 정확히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감사는 무엇인가? 받는 감사보다 주는 감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감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역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띠리마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받는 감사였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속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해야 한,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용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땅에서 푸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함으로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풀고 살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원수 맺고 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희도 땅에서 풀어라, 용서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놨다가 예수님께 질문할 타이밍을 보고 물어본 것이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본인이 직접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횟수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숫자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숫자죠. 2는 사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가 2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3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 용서할 거야? 7번까지 할까요? 라고 7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면서 많이 용서해 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수 7 생각하면서 7번까지 많이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2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번, 한 번 용서했지, 2번 용서했지, 100번, 400번, 그래 조금만 더 용서하면 끝난다, 이렇게 490번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도 완전수 7을 활용하셔서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많은 용서 7번까지 할까요? 했는데 많은 용서가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황당해했죠. 아니, 용서는 한계가 있지. 끝없이 계속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과연 뉘우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지게 된 이야기죠.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요, 이 빚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뭘 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빚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나타난 큰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얼마나 큰지요, 자신의 몸도 팔고 또 처와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일해서 얻은 그런 수익들을 다 빚을 갚는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을 했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었는데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탕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쁘고 감사한 날이겠죠, 그날은. 근데 이 사람이요,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하면은 며칠 정도 일해야 될까요? 한 100일 정도,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열심히 일해서 하루 동안 벌 수 있으니까 100일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일하고 뭘 다 팔고 그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100데나리온은 3개월 정도 모으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는다고 그 동료를 목을 조르면서 너 그냥 두면 너 빚 안 갚겠다 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임금이 화가 나서 너 한번 다 갚아봐라. 옥졸들에게 넘겼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좀 뭐랄까요? 이게 평범하지 않죠? 옥을 지키는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넘겼다가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듣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은혜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은 마치 그 마음이 감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옥에서 고문을 당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문하고 스스로 학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옥 같은 마음을 탈출해서 끊임없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용서했으면 좋겠다.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임금이 지금 화를 내지 않느냐, 이 비유에서. 그리고 나중에 정말 100데나리온 3개월 정도 참으면 갚아줄 수 있는데 그건 못 참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 옥에 가두지 않느냐, 그러니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 일을 해결할지 못 해결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용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감정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순종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용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잘 아시죠?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계속 숨겨주고 그 나치 치하에서 잡혀가고 아우슈비츠에 잡혀가가지고 죽고 이런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걸렸어요. 한 유대인의 고발로 걸려가지고 이 코리텐붐 여사와 또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 여사가 나중에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47년에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주님께서는 깊은 바다의 바닥으로 던지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이런 메시지 전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끝나고 일어날 때 한 회색 코트에 갈색 모자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신과 자신의 언니가 수감되어 있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매일매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코리텐붐 여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를 주님께서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신다는 이야기 정말로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훌륭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과거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또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던,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막 되살아났기 때문에 막 가슴이 떨렸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당시 방 안에서 그녀가 겪었던 냉혹하고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방에서 그녀와 또 동생 배 씨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 수용소의 간수, 그 남자 앞을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은 그곳에서 죽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악수를 청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이야기하신 그 수용소에서 저는 간수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행했던 아주 잔인하고 못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손을 또 내미는 거예요. 자매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마음속에서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다. 절대로 난 용서할 수 없다.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힘든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는데 그 간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지금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녀는 자신을 향하여서 뻗은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나도 진심으로 형제의 여러 가지 악행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용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코리텐붐 여사는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처음이었다.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순간에 전혀 그런 일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 남자의 손을 잡아줬을 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용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나를 향한 끔찍한 상처를 준 사람들, 피해를 준 사람들, 그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용서할 대상을 내가 한번 분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용서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코리텐붐 여사처럼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지 않은 채로 용서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은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다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정말 만난다면, 맞닥뜨린다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이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와 사랑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용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